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오늘따라 너무 아름답습니다. 시작. 이렇게 이쁘게 말을 하면 얼마 이뻐요. 근데 할 말마다 꽈가지고 까베기 공장 사장 아들처럼 빌빌 까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러냐고, 그러고 남 탓하며 사는 사람이 예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보면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대요. 그래서 말을 이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을 이쁘게 하자. 시작. 오른주먹 치고 말을 이쁘게 하자. 시작. 세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볼륨을 조금만 올려보겠습니다. 세 번. 안 올라가면 고장 난 겁니다. 자, 시작. 말을 이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말을 이쁘게 해야 할 상대가 누구냐 하면 신랑이에요. 신랑이라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웃집 아저씨한테는 엄청나게 이쁘게 하면서 신랑한테는 그냥 이건 남자요. 골리앗보다 막 더 우락부락하게 하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 소리 듣고는 별 생각을 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을 이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말을 예쁘게 할 상대가 누구냐 하면 아내예요. 아내다. 시작. 이웃집에 미스킴한테는 뭐 창알이 빠지도록 이쁘게 말하면서 자기 부인한테는 그냥 무슨 쇠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요, 불행하게 살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빨리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예쁘게 말해야 할 첫 번째 상대가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입니다. 두 번째 상대가 나의 가족들이요, 자식. 그 사람은요, 연약해가지고 말 한 자르면 잘못하면 깨져버려요. 깨져가지고 미스 다치한테 가버릴까, 미스 김한테 가버릴까, 이래요. 깨져가지고. 그래서 정말 말을 이쁘게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너나 잘해라 그런 것 같아가지고 내가 웃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잘 못 살아요. 보면 번지수를 뒤죽박죽 해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들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을 이쁘게 합시다. 시작. 말을 이쁘게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말을 이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다윗을 시리즈로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지금 아버지 양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어요. 돌보고 있고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가지고 지금 집에 사무엘이 와 있으니까 빨리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뭘 지키고 있어요? 양을 지키고 있잖아요. 양을 지킨다는 말은 양이 새끼 날 수도 있고 뭐 아플 수도 있고 여러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뭔가 영문을 알아야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물어봤겠죠. 왜 오라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형들 다 보내 아니라고 이제 다윗 당신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뭐 하려고? 기름 부으려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12절 한번 봐보세요. 12절 이렇게 말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데려오매라는 이 말을 성경 원문에 가면 오다 가다 그런 두 가지 똑같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오는 것이고 다윗 입장에서 보면 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무엘이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기름 부은다고 왕이 되냐고. 우리는 뭐 선지식 갖고 막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렇지. 지금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이 정권이 새파랗게 서 있어가지고 모든 군사가 거기에 충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데려다가 왕이라고 기름 부어 놓으면 지금 뭐예요? 사울 왕에게 이 소문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므로 나 같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진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지금 양이 새끼 낳으려고 그러니까 못 간다고 그래라. 이렇게 말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사울을 속이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치면 이제 남은 인생은 사르르는 반을 살아야 돼. 언제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지고 그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잠이 널치도록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해. 첫째 형도 있고 둘째 형도 있고 셋째 형도 있고 넷째 형도 있고 다섯째 형도 있고 여섯째 형도 있고 다윗이 몇째예요? 8째요. 그러니까 7째 형도 있어. 이 형들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군사훈련도 받았고 여러 번을 보면 이 형들한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형들 중에 하나 세우라고 그랬어요. 이래야 된다고. 그런데 굳이 지금 뭐예요? 다윗을 데려다 세우려고 하고 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가니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데려오라고 그러냐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라고 그럼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양 그거 관리하고 돌보고 치는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무리한 일을 시킵니까? 아니 무슨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세운다고 기름 부어준다고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도 기라성 같은 아들이 있고 장군들인데 이들을 어떻게 젖히고 내가 왕이 된다고 이렇게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해야 된다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불청객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김집사 이 집사는 보니까 마냥 이간질이나 김 빠지는 소리나 했었고 나보다 다 돼요. 그런데 그분은 잘 먹고 잘 살게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롤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드립니다. 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강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면
새나로 어둠 밤 지나면 새나로 어둠 밤 지나면 새나로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보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가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무슨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은다 왕이 되겠냐고. 다윗의 왕권이 서 있고 그 밑에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장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사울의 왕들이 아들들이 지금 장수로 서 있는데 가능하겠냐고. 그러면 이 길은 죽음의 길이고 이 죽음 멸문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알면서 가서 기름 부음을 받는가 이리 봤더니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11절이에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여기서 그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그는, 다윗은 양을 지키나이다. 자기 아버지가 지금 자기 아들, 막내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막내 아들은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양을 지킨다는 말은, 이 지킨다는 말은 먹이다, 돌보다 그런 뜻이에요. 양을 먹이고 돌보는 애라는 거죠, 얘는. 근데 그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어떻게 했는가를 17장에 가면 이제 사울왕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이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이때 40주야를 나와 사울 사람 나와라 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도 발발발 떨고 사울 왕도 발발발 떨고, 그래서 군대들이 막 탈영하고 바위틈으로 숨고 난리가 났어요. 이러다가는 이스라엘이 사울 왕가가 완전히 망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온 거예요. 아버니까 이 골리앗이 막 일어나가지고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갖다 싸우겠다고 이리 말하니 사울 왕에게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불러왔어. 불러왔다 보니 얘라 이게.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브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골리앗이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받아가지고 지금 장군의 반열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리니까 싸울 수 없다는 거죠. 사울 왕의 입장에서 이 싸움에서 지면 사울 왕가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용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는가 봤더니요, 34절 35절에 보면, 17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다윗이 아버지 양을 어떻게 지켰나 이래 봤더니 아버지 양을 지키다가 사자가 와가지고 이 양을 물어가면 자기가 쫓아갔다는 거예요. 사자를 쫓아가가지고 그 새끼를 뺏어갔다는 거예요. 곰도 마찬가지고. 근데 무슨 사자가 장난감입니까?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니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아이고 은혜로다 나 물어간 것에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를 쫓아가서 싸웠다는 거 사자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성경을 기결하게 놓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믿을 소리 하면 왜 안 믿겠어? 믿을 수 없는 성경을 기록해 놓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그런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래 보세요. 여러분 자식 있잖아요. 자식을 강도가 와서 잡아가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안 잡아가고 우리 아들 딸 잡아가서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 있어요? 이거는 좀 모자란 사람이죠.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좀 모자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면서요 새를 잡아다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새를. 근데 이 새가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알을 낳아요. 알에서 이제 새끼가 털도 없는 새끼가 이렇게 부화돼요.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엄마가 미개다 주고 해가지고 털도 나고 막 이렇게 자라. 그러면 나흘 정도 되면 이제 그걸 집에 와서 키우려고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새들이요 나한테 막 덤빈다니까. 와서요 뭐 머리도 막 찧어버리고요 입으로 쫓고요 난리가 나요. 왜? 자기 새끼 뺏어가니까. 뺏어가려고 안 뺏기려고 막 위협하는 거예요. 아니 한 주먹 감도 아니요 그냥 탁 때리면 죽어. 그런데 막 나한테 덤빈다니까. 이게요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에 뭐가 있냐면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의무라는 게 복합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음의 자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덤비고 가는가 이래 봤더니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자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곰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요 진돌이라는 진돗개를 키웠어요. 진돗개를 키우고 아침에 새벽 깜깜할 때 이 겨울 같은 게 굉장히 껌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트 키고 이제 이 뒷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진돌이 이놈이 얼마 안 컸을 때요 막 혼자 가더라고.
뭘 냄새를 맡으면 좀 있어 꿀꿀꿀꿀꿀 막 소리가 나고 이거 뭔 소린가? 개구리 가서 우는 개구리 소리는 안 같고 좀 있으니까 이게 나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멧돼지가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이놈이. 근데 얘가 가서 이제 자기 새끼들 좀 이렇게 하니까 애미가 그냥 덤빈 거예요. 얘 무서워가지고 이게 나한테 막 쫓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쫓아오면 이게 내가 어떻게 멧돼지를 이기냐고. 순간적으로 이걸 발걸어 차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딴 데로 가야 딴 데 멧돼지가 거리가 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오면 멧돼지가 나한테 오지. 근데 엄청 무섭더라고. 머리가 막 쭉 쓰고요. 근데 여러분 사자가 굶어 곰이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요 이 사명이 있으면요 이게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누가 빼앗아가면 무서워하지 않고 힘이 있든 없든 덤비듯이 그 새가 자기 새끼를 데려가려고 그러면 게임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덤비듯이 덤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왜 다윗이 죽음의 자리이면서 알면서도 따라가서 기름을 보았나 봤더니 이것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은 사명이 뭐냐면 사명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해서 다윗의 어떤 역사를 성경으로 기록했나?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시면 여러 가지 고난받고 멸시받고 십자가에 죽을 줄 알았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다고. 그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사랑도 있지만 그 이면에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사명 때문에 오신 거더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가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비 온다고 때려치고 눈 온다고 때려치고 덥다고 때려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도저히 교회로 올 수가 없고 성가대 할 수도 없는데 기부스하고 목발 2개 짚고 와서 성가대하고 막 이래. 근데 어떤 사람은 다리가 삐끗해도 교회 안 와버려. 굉장히 많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말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암 걸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암 판정 받아놓으면 이 의사들이 다른 데 전이된 것 같다고 또 이래요. 겁을 잔뜩 줘버리니까 그거 나올 때까지는 초죽음으로 신경쇠약 막 뭐 한 주먹씩 먹어가면서 일주일을 그 결과 나오도록 하죠. 밥인들 이게 자갈 먹는지 모래 먹는지 분간이 안 가요. 밥맛도 뚝 떨어져.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또 항암하고 또 방사선 치료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맡은 것을 악착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들은요 다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
대표적인 게 우리 박영주 장로님 아니에요. 우리 신선욱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5년이 넘어서 재발 전혀 안 했으니까 다 치료받은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요, 암에 걸리니까 저쪽에 강원도 산골의 요양원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산소 마시면서 거기서 밥 해준 거 좋은 음식 먹고 막 그러면 치료될 줄 알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못 고치더라고. 돌아가시더라고 결국은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다윗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명에게 물어봐도 너 거기 가서 기름 부음 받으면 사울 왕의 군사들에게 뼈도 못 치러 죽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그렇게 대답해. 근데 이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하든 이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리 봤더니요, 13절 한번 봐보세요. 13절입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여기서 그에게는 다윗이죠,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 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크게 감동이 됐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까지 앞에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해서 뭐 하겠다? 다윗의 일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인도할 것이다. 다윗의 일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일생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명에 투철하니까, 아니 사자하고 무슨 꼰투해 가지고 다윗이 태권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태권도 갖고도 안 되는 거라, 이게. 꼰투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몽둥이로 때려주겠다면 이해가 하겠는데 왼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명에 투철한 그 양새끼를 자기가 보호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그 많은 양 중에 양새끼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지키려고 사자에게 덤비고 곰에게 덤비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의 주먹을 요즘 말로 하면 미사일처럼 강하게 만드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곰에게도 싸워서 이기고 사자에게도 싸워서 이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요, 이 다윗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지고 이 다윗이 뭐 군사를 일으켜서 왕권을 침탈한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이냐?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준 왕을 내 손으로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남편 아내 습관 하나도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인정해 줘버리는 거, 인정해 줘버려요. 우리 사람 고칠 수 없어요. 고치려고 그러면요 쪼개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단칼에 목을 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전투에서 이 사울 가문이 완전히 멸문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자 해가지고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윗이 무슨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힘을 키워하고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20장 22절 24절 20장 21절에 보면 20장 21장에서 보면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는 중이다 이리 말했더니, 예루살렘 그 에베소서의 장로님들과 많은 분들이 내가 기도했더니 거기 올라가면 뭐 허릭들을 풀어가지고 목에다 매면서 이렇게 매서 죽일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올라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말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봤더니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 봐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각 성마다 갈 때 갔더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 가면 헛되를 불어서 목에 매어서 죽일 겁니다. 막 이런 흉내까지 내면서 선명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맞아,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 맞아. 그런데 나도 거기 가서 죽을 줄 알아. 그런데 나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야.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나는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안 가도 되잖아요. 거기 가면 죽을 줄 아니까.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서 죽어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다가 천부장에 의해서 생명을 구제받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꿈에도 가보고 싶었던 로마 땅에 뱃삭도 노임도 하나도 안 들고 가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는 게 아니라 더욱더 복음을 찬란하게 전하는 길이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왕정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때 미국,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어요. 근데 그 선교사들은요, 우리나라는 공부 못하면 신학교가, 네, 미국이나 영국은 기독교 문화나 나라잖아요. 거기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신학교 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석사, 박사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은 어떤 나라냐? 우상숭배로 찌들어 가지고요. 남자들의 능력이 뭐냐? 여자를 많이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을 1, 2, 3, 4, 5, 6, 7, 9, 10 막 10명까지 얻어. 그래가지고 내가 능력 있는 남자다. 팔자걸음거리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와,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네. 그리고 다 머리를 좋아해. 이런 사상, 이런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 제사를 부모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요 3년상을 치릅니다. 또 3년 동안요 몇 동 몇 하다가요 이렇게 집을 지어 볏짚 같은 거 갖고 뭐 옥수수대 같은 거 갖고 이렇게 쳐가지고 마온 입고 뭐 이거 쓰고 3년 동안 여문다고 해요. 그리고 밥 차서 대접. 그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3년 동안. 그러니까 초상빛 3년간. 제사문화, 술, 도박, 공부시킬 생각은 안 하는. 내가 여기 진접에 처음에 10몇 년 전에 왔더니 교육 문화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 여기는 뭐라고 그렇게 힘들게 교육시켜요 이러더라고 보통 부모들이. 그런데 무슨 교육이에요?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밥만 잘하면 돼. 반찬만 잘하면. 공부 택도 없어. 내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들은 공부할 필요 없다고 그랬다니까. 조선시대 얼마나 했겠어. 근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부인 10명씩 거린 남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죽어. 조상에게 제사하는 거 우상숭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뭐라는 줄 아세요? 예레어로 호로새끼라고 그래요. 가만히 놔두겠어요? 죽어. 누구한테 맞아 죽을지 몰라. 공권력도 필요 없어요. 환경으로 보면 짝대기 2개 놓고 볼일 보는 민족. 아이고. 근데 여기를 왜 와요? 그분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여기를 왜 오겠냐고. 이 죽음의 자리, 이 어둠의 자리, 고난의 자리, 멸시와 천대의 자리, 이 자리를 왜 오냐고. 그분들이 무슨 피 한 방울이 섞였습니까? 그들하고 우리하고. 근데 그들이 여기 왔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온 거예요. 이 죽음의 자리. 그래서 그분들이 받아준 멸시, 천대, 그분들이 흘려준 땀, 피, 이들이 와서 깔아준 베이스가 뭐예요? 학교. 배워야 된다. 사람은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학교 세웠어요. 병들면 다 죽는 거예요. 세상에 맹장 걸려가지고요. 이게 수술하면 사는데
조상이 물려준 육신에 어떻게 칼을 대냐고 이러는 호로자식이 어딨냐고 막 선교사한테 이렇게 덤볐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에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경제 10제 대국 선진국의 대열에 섰어요. 그 베이스를 누가 깔았냐? 선교사들이 깔았어요. 할렐루야. 그분들의 피와 그분들의 사명이 이 나라를 살려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한반도인데 북한 보세요. 그 안 해놓으니까 완전히 세계 속에 거지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이 가면 죽는 길이라는 거 한다니까. 100이면 100 많이 해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갔더니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이 영으로 크게 감동시켜서 그분의 인생 길을 인도해 가셔서 결국 왕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뭔 줄 아세요? 사명은요 생명입니다. 사명은요 축복이에요. 이 마이크 있잖아요. 이 마이크의 사명은 뭐예요? 소리 나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막 이거 뜯어보고 또 두들겨도 보고 막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소리가 안 나면 이거는 쓰레기예요.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생명이구나. 사명이 없어지면 죽는구나. 버려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고 사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양새끼 한 마리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사명인 줄 알고 걸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깨닫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정말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하며 살아가겠사오니 다윗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